기도할 말이 없을 때 저는 예전에는 그게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하나님께 드릴 말이 이렇게 없을 정도로 내 신앙이 얕은 건가? 기도 시간만 되면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는 제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주 조용한 방식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입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상 기도 그리고 침묵의 기도였어요. 오늘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조용히 머물러 있기만 해도 괜찮은 기도에 대해 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일에 치이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친 날이었죠.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무릎을 꿇었는데 정작 무릎을 꿇고 나니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고 중보 기도를 하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회개 기도를 하자니 그냥 한숨만 나왔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은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왔어요. 이 자리에 그냥 있을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침묵이 너무 어색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멍하니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자꾸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성경 속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해 깊이 괴로워하던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는데 그때 그녀의 기도가 어땠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기도. 사람 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 엘리는 그걸 보고 저 사람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조용한 기도, 입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은 탄식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소리가 큰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셨지. 입술로 다 말로 풀어내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기도를 다 아시는 분이시지. 그때부터 저는 말이 없는 순간이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또 한 사람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는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고 지쳐서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차라리 나를 거두어 달라고 말할 만큼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그 산에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크게 흔들리고 요란한 장면들 뒤에 찾아온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 엘리야는 그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시끄러운 소리보다 오히려 이 고요한 순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말해봐. 더 잘 말해봐. 더 많이 말해봐. 가 아니라 이제 그만 애쓰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인 걸 좀 느껴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조금씩 묵상 기도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묵상 기도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했어요. 조용한 시간, 방의 불을 조금 낮추고 편안하게 앉거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게요. 제 마음을 좀 들여다봐 주세요. 이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꼭 말을 이어가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숨을 천천히 쉽니다. 숨을 내쉴 때는 주님, 들이쉴 때는 함께 해주세요. 마음으로만 아주 작게 반복해 봅니다. 그러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걸 억지로 쫓아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가져다 올려요. 아,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이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감정도 그냥 주님 앞에 놔둘게요. 제가 정리 못해도 주님이 좀 안아주세요.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 향해 있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기도가 말하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곧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신다고요. 내가 말을 많이 못해도, 기도 문장을 멋지게 만들지 못해도, 심지어 그냥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와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의 마음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리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저는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더 이상 저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은 말로 하는 기도보다 머무는 기도를 할 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도 시간에 앉으면 눈물이 먼저 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처럼 막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서 자꾸 위축돼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머물러 있는 시간도 기도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순간 벌써 기도는 시작된 거예요. 성경 속 한나의 조용한 기도도,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가만히 있음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아주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을 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조용히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음성을 조금씩 배워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딱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보시면 어떨까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만 말하고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은 말보다 그냥 주님 앞에 머물고 싶어요.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품고 계시다는 것을 부드럽게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